할렐루야. 오늘은 죽은 교회와 살아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매천야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호가 매천인 황현 선생님이 조선 말의 상황을 야사 형식으로 기록한 책인데요. 이 매천야록은 나라 전체가 망국으로 치닫던 가장 불우한 시대에 숨겨진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귀중한 책입니다. 그래서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이 매천야록이 우리나라 최근세사의 가장 중요한 자료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매천야록을 읽어보면요, 조선시대 말기 우리나라 모습은 그야말로 이름만 살아있지 실상은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과 같은 열강은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혓바닥을 날름거리며 덤벼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혀 무능했고 생산성이 없는 당중에 휘말려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매천야록 곳곳은 이와 같이 소리 없이 죽어가는 나라의 모습을 예리한 필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천 선생은 나라가 죽어가는 것이 물론 외세의 침략 때문임을 지적하지만은 그 1차적인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필시 스스로 자기를 해친 연후에 남이 치고 들어온다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남이 치기 전에 먼저 내부로부터 죽어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교회, 또 가정, 사회 전반에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병원의 중환자실에 가보면 분명 살아있다고는 하지만은 죽어가는 환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소호흡기에 의해서 맥박은 뛰고 있지만은 실상은 죽은 환자들이 많습니다. 오늘 소아시아 7교회들 중에 5번째인 사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다라고 주님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대교회는 왜 이 지경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사대교회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도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사대라는 곳은 주전 6세기경부터 아주 상업이 발달했고 교통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후 1세기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 흔적조차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쇠퇴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사대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도 있고 또 이방신을 숭배하는 그런 신전들도 있었지만은 사대교회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사대교회는 에베소 교회를 괴롭혔던 니골라당도 없었고 서머나 교회를 해방했던 자칭 유대인들의 회당이라는 그런 모임도 없었습니다. 또 버가모 교회를 그릇된 방향으로 몰고 갔던 발람과 같은 거짓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또 두아디라 교회를 성적인 방종으로 유혹했던 이세벨 같은 이단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대교회는 외부로부터 큰 핍박을 당한 적이 없는 아주 평범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대하면요, 가장 유명한 것이 양모사는 양털을 깎아서 상업을 번성시키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한때 섬유산업이 크게 일어나서 아주 번성했던 도시가 바로 사대였는데요. 오늘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에 유독 옷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이 사대가 이와 같은 섬유산업이 발달되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대교회는 왜 죽어가고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사대교회를 평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날카롭게 진단하시는 의사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자기 스스로나 외부에서 보기에는 건강한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보시는 눈은 다릅니다. 몇몇 교회를 빼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수님 보시기에 병든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교회도 주님께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대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대교회는 이름은 살았으나 왜 실상은 죽은 교회다라고 주님으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요? 1절 말씀 보세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기 보면은 이 짧은 구절 속에 사대교회가 왜 죽은 교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대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중요한데요. 지금 사대교회를 책망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이시다 라고 표현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늘 완전함과 충만함을 상징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7 영이다 하는 것은 성령으로 아주 충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별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을 의미하는데 그것도 역시 7 별이다 하는 것은 이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사대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은 성령을 충만히 주시는 주님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한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들을 굳게 붙들고 계시는 그런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름만 살아있고 실상은 죽어가는 사대교회가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이런 모습을 묘사한 뒤에 곧바로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주님께서 아시는데 이름만 살았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대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는 주님이 이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을 붙들고 계시는 그런 분이신데 사대교회가 이름만 살아있고 실상은 죽은 신자들로 가득하다 하는 것은 그들이 주님처럼 성령이 충만하지 못했고 또 말씀 생활로 충만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름만 살아있고 실상은 죽어있는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대교회가 죽은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교회 전체에 성령이 살아 역사하지 못했고 또 주의 종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지 못했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 이하에 보면요. 에스겔이 본 놀라운 환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은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이리저리 나뒹구는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마른 뼈처럼 생명력을 잃고 도탄과 절망에 빠져 있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라 비틀어져 죽어있던 뼈들이 다시 살아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거대한 군대 조직과 같은 강건한 생명체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서 마른 뼈들이 힘줄과 살과 가죽을 얻어서 생명체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2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생기가 그 마른 뼈에 들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생기는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고 하는데요. 성령 또는 바람, 호흡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불어넣었던 생명의 숨결이 바로 생기, 성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마른 뼈다귀 속에 들어가니까 마른 뼈들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뼈와 저 뼈가 들어맞아서 서로 연결돼서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은 성령의 충만과 말씀의 충만 때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됩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은 마른 뼈들이 즐비합니다. 교회 밖, 세상에만 마른 뼈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마른 뼈들이 많습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 시간이다 그러니까 마지못해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아무 체험도 감동도 없이 실상은 죽어있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전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고 말씀을 들어도 전혀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웃음도 없고 눈물도 없습니다. 그저 메마른 뼈다귀처럼 몸이 건조할 뿐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이름만 살아있지 실상은 죽은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향해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어가는 사대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을 회복해야 되겠죠.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주님은 죽어가는 사대교회에게 두 가지를 부탁하십니다. 하나는 영적인 잠에서 빨리 깨어나서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굳건하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먼저, 너희들이 먼저 영적인 잠에서 빨리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으로부터 받고 들은 가르침을 되새겨서 그것을 굳게 지키고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셔서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도둑같이 오신다는 것은 전혀 예고 없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준엄하게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살아있는 성도가 되지 못하면은 주님은 도둑같이 임하셔서 우리를 심판하고야 마실 것입니다. 사대교회가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나 사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교회에도 잠들어 죽어가는 가운데 깨어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사대교회에 보니까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대는 아주 유명한 양모 산업지대였습니다. 특별히 검은 양모 염색 산업으로 아주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대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검은색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다들 검은색 옷을 입고 있는데 흰 옷을 입고 있으니까 금방 눈에 띕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그 사람들은 대부분 노예들이었습니다. 사대교인 대부분도 검정색 옷을 입고 다녔을 텐데 몇 사람만이 노예나 입고 다니는 그런 흰색 옷을 입고 다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흰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바로 주님의 종들이었습니다. 특히 흰색은 순결을 상징하므로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은 주님께 순결을 바치는 주의 종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대교회 남은 자들이고 깨어있는 자들이고 살아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악한 세상에 맞서 싸우면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님은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째는 흰 옷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주의 종으로서 이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이렇게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세상 끝날에
주님께서 우리도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교회가 정말 살아있으나 이름만 살아있고 죽은 교회가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흰 옷을 입고 정말 말씀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교인들,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7절 이하에는 사대교회와는 정반대로 살아있는 교회의 모형으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외견상으로는 그다지 능력이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은 교회가 능력이 있다고 하면은 흔히들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어떤 것들을 꼽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 안에 정말 재벌이 몇 명 있다든지 고위급 권력 있는 사람이 누가 출석하고 있다든지 뭐 저명한 인사들이 많다든지 이런 것들로 교회의 실력을 평가하기가 쉽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겉으로는 그런 조건을 찾기 어려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큰 일을 해낸 교회였습니다. 본문 8절 보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말하는 작은 능력은요, 눈에 띄지 않는 능력, 잘 보이지 않는 능력, 잘 드러나지 않는 능력을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강하고 큰 능력은 눈에 잘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능력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가졌던 능력은 드러나는 능력이라기보다는 잠재된 능력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능력으로 두 가지 큰 역사를 해냈는데요. 첫째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라고 되어 있죠.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은혜나 축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국가도 지키지 못하면 넘어지고 재산도 지키지 못하면 없어지고 명예도 지키지 못하면 무너집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깨져버립니다.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44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인의 한 구절 고백 속에 강력한 신앙과 실천의 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되 항상 영원히 끝까지 지키겠다 하는 것은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말씀을 지키면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다시 말해서 즐겁든지 괴롭든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의 말씀만은 지키면서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두 개의 무엇인가를 손에 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합니다. 한쪽은 두려움이라는 것을 붙잡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믿음이라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신앙은 비록 두려움과 떨림이 있더라도 믿음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까? 그 말씀을 지키며 살지 못하게 되면은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길 잃은 나그네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시인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세상을 걸어가는 우리의 등불이고 빛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가게 되면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캄캄한 밤에 등불이 없이 걸어가면 내가 동쪽으로 가는지 서쪽으로 가는지 어떻게 압니까? 내 앞에 적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그 등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게 되면 길 잃을 염려도 없고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밤에 아무런 헤드라이트 불빛도 없고 가로등도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틀림없이 얼마 못 가서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능력이 있는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는 두 가지 면에서 시련을 받고 있었는데, 하나는 유대인들의 시기와 중상 모략이 있었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신앙의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안팎으로 고난과 시련을 겪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큰 고난이나 고통을 당하게 되면은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주님 곁을 떠나다가 결국은 아예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그러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안팎으로 그렇게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3년 생애 동안에 우리 주님이 가장 마음이 아파했던 그런 사건을 든다면은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배반했던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가룟 유다는 2개의 가면을 쓰고 주님 곁으로 오면서 랍비여 평안하십니까? 하고 묻죠. 그렇게 거짓 인사를 하면서 주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런 이 가룟 유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아니했더라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탄식하였습니다. 배반한다는 것은 등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내가 빛을 향하여 바라보고 서 있으면은 내 얼굴에 빛이 쏟아져서 내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납니다. 반대로 내가 그 빛을 등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 얼굴은 시커멓게 그림자가 집니다. 그늘이집니다. 같은 이치입니다. 내가 주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등지게 되면은 내 얼굴에 그늘이 드리우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 속에 슬픔과 절망의 그늘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빛 되시는 예수님,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똑바로 바라보고 우리의 등과 얼굴을 주님께로 향하게 되면은 우리의 얼굴도 주님처럼 해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주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있는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큰 교회, 작은 교회 상관없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아니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워가는 교회는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빛을 향해서 등 돌리지 아니하고 그 빛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어두운 부분들이 치유되고 날마다 그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고난과 환란이 심하더라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작지만 강하고 능력 있는 교회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능력이라는 말은요, 헬라 말로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폭발하는 능력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폭탄은 아무리 커도 폭발하지 않으면 그냥 쇠붙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폭발을 하게 되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폭발하기 전에는 작은 능력이지만 그것이 일단 폭발하게 되면 땅이 파이고 또 건물까지 날아가는 그런 엄청난 위력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그런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본문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게 되면은 그런 능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강력한 교회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대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실상은 죽은 교회가 되지 않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늘 살아있는 교회, 작은 능력으로도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그런 교회가 됩니까? 우리 안에 늘 말씀으로 충만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지만 정말 강한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또 주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고 또 그 말씀이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므로써 주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할 것은요, 교회라는 찬양인데요.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사람이 넘치는, 성도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또 세상이 주목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주목하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비로소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네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대교회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졌지 실상은 죽은 교회가 아니라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늘 살아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이름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대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분명하게 가르쳐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름만 가졌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실상은 죽은 그리스도인, 그런 죽은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써 작지만 강한 교회,
교회, 정말 마귀스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교회, 정말 주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정말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 살아냄으로써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강하게 역사하는 그 일에 우리가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마음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땅 가운데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